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358장입니다.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네, 363장. 주를 불러하니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시는 날과 그의 능력 말하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평안 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하여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수요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여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5가지의 요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오늘의 필요가 오늘 채워지는 것. 그리고 넷째는 우리 죄의 형벌 대신에 용서를 받는 것 또는 구하는 것. 5번째는 우리에게 시험이 허용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요청은요,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딘가, 이것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요청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2가지 중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존중과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기도의 첫 번째 요청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세계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속에는 그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는, 또 불려지는 사람의 실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에 그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가볍게,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물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들을 담아놓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은요, 소리를 내서 발음할 수 있도록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좀 발음이 어려워도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문자를 기록하거나 발음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기록했어요. 자음으로만. 그러니까 말을 해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우리들이 자음을 붙인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서는 이 자음을 붙이지 않다 보니까 모음을 붙이지 않다 보니까 자음만으로 읽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번역 버전에서 가장 가깝게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발음이 야훼라는 단어예요. 야훼. 그래서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성공회인가요? 그쪽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지 않고 야훼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실제 발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의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거룩히 여긴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 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한마디로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유일무이하다 라는 단어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와 같은 분이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라는 요청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 세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하나님에게 그 절대적인 위치를 부여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 이런 개념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eavenl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이라고 말을 해요. 예, hallowed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때 우리 할로윈데이 할 때 할로우드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요, 이 성경은 주의 기도와 반대되는 이 개념을 상당히 강조한 어조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와 반대의 개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이게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망령되다 라는 말은요, 헛된 것을 말합니다. 헛된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헛된 것, 욥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헛된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헛된 것, 그러니까 이걸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 이게 망령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주저주저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망령되다라는 말은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같은 단어가 또 시편 12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첨을 하나, 그리고 자랑하는 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첨하는 것이 누군가를 이렇게 딸랑이처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망령되다라는 말은 가벼운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가볍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돼요. 오늘날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오 마이 갓,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란 뜻이에요. 가볍다라는 거. Jesus Christ. 이게 영화라든지 약간 천박한 속어들을 사용할 때 그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젊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좀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전부터 이 말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시는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쉽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한 채, 첫 번째 있죠. 헛된 것.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주저주저 말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할 때 그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코 가볍게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다음은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그 말과 행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언급된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자부심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살 때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서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리고 믿는 성도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것.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것. 시편 52편 1절은요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는 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거짓된 말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사용되거나 모독받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말과 행실과 삶의 태도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거룩함의 빛을 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비난받고 그 명예가 손상을 받거나 손실이 됐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곧 아이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의 세계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를 보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꿈꿔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전부이니까. 부모가 자기 세계의 전부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자녀는요, 항상 자기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신 분 계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갖는 부모에 대한 이런 믿음은요, 아이들에게 행복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내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도 나의 부모가 나의 유아 시절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실망시키는 그런 태도, 삶의 모습들이 이제 스물스물 일어나고 보이기 시작을 하죠. 어떤 자녀들은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태도로 보이기도 하죠. 자녀들이 헛되게 살면서 부모에게 수치감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것과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한 상벌을 상당한 비중으로 기록해놨어요.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자녀들이 방탕하게 살면 부모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으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먼저 상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상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 경외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주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이 복을 부모 공경에 하나님은 상으로 두신 거예요. 근데 잠언 23장 25절 26절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도록 하지 않는 것, 수치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상에 대한 것들이에요.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정도. 그 다음은 벌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잘못 살아서 방탕하게 살아서 그 부모의 이름을 모독한다든지 부모에게 수치를 안겨준다든지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벌에 관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아주 굉장한 벌을 얘기하고 있죠.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상당히 무겁죠. 오히려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모독하고 수치를 안겨주고 그리고 망령된 어떤 그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성경이 주는 벌이 이래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지니라.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를 해요. 잠언 30장 17절을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지금 그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 피로 맺어진 이 혈연의 관계를 우리는 쉽게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에 망령되게 일컬어서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여호와와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 내용이 내려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종말의 한 특징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같이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부모를 모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부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모에게 수치를 주고 그리고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감사치 않은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성도와 교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하는 일들이 팽배해진다는 것이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서 막 광화문에서 막 소리치는 목사님이 있었죠. 뭐 그 목사님의 주장은 그 개인의 주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 소견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한 주장들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는가?
옳았죠. 본인은 뭐 옳을 수 있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참여한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아서 그 사회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모습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는가. 이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캘거리에 살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된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한인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태도에서 내가 주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교회고 그냥 내 삶 속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습관도 여전히 나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있고, 그리고 어떤 태도,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표현하며 사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모독을 받으시는가? 왜 예수님은 주의 기도에서 이것을 가장 첫 번째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항상 자랑스럽게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부모들은. 근데 문제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들의 그 망령된 행실 때문에 부끄럽단 말이에요. 내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때문에 부모된 내가 부끄러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꾸 내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나는 너무 떳떳하고 난 너무 좋은데, 나는 거룩한 것 같은데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요. 막 부끄러워서 막 어떤 구멍에 막 머리 쳐박고 숨고 싶을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날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건 제 개인만의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많은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 경우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답답했어요. 심지어는 다 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나 홀로 있으면 이런 문제 없을 텐데. 심하죠. 그래서 막 혼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말과 행실을, 잘못된 말과 행실 때문에, 습관 때문에 매를 들어요. 아주 심하게 혼을 냅니다. 강제로 막 바로잡으려고 막 노력을 했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요즘은 그런 마음보다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깊이 느껴져요. 우리 앞부분에서 지난주 이렇게 했죠. 아버지요. 이게 주의 기도의 첫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내가 이렇게 허탄한 생각과 헛된 마음에 사로잡혀 살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고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실 때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시면서 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러우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가장 메우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의 첫 부분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는 주의 자녀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워요. 근데 반대로,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방향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는 이걸 20대에 깨닫지 못했지? 왜 나는 이것을 30대에 알지 못했지? 나는 왜 40대, 30대 후반에 목사가 됐을 때 왜 나는 그때는 이걸 몰랐지? 왜 이제 50이 지나서야 이거를 알게 됐지?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달려갈 방향, 그게 어디인지를 알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달려갈 방향을 제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에 이어서 우리를 위한 간구의 기도예요. 명령과 바람과 주의 간구를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대를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우리들이 욕하고 우리들이 비난하고 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회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어느 목사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교회 재정, 성도의 수, 건물,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편한지 이런 얘기가 주된 이야기들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는 몇 명 모여? 거기는 어때? 목사님은 어때? 목사님 설교 어때? 목사님은 키가 커? 뭐가 커? 아니면 뭐 작아? 키가 작아? 목사님은 성품이 좋아? 다 보면은 외형적인 것들.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서요?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가장 먼저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것이 주의 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온다는 말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업 하시는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양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재작년 작년까지는 12월이 되면 대강절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뭐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까,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 예전 같았으면 주제를 좀 틀었을 텐데 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한 해를 맞춰가는 즈음에 이 세 가지 주제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2022년을 마무리하고요 2023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내년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다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2023년을 이 말씀을 붙들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첫 번째 요청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이 제게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밝히고 드러내는 성도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